오늘 읽었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과 혹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이 15절에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 안에 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있지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을 상상하면서 그곳에 있는 자신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한 명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그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떻게 다가오는지 스스로 이제 답변을 하시면서 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25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한 여정에 수많은 무리들이 동참하는데 그 무리가 최대 규모의 다다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5장, 6장, 12장에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표현들이 지금 이 표현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무리들의 정체는 아직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할 것이고, 또 진정한 제자를 따르는 그러한 삶도 아닐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는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아주 도전적인 메시지를 그 무리에게 합니다. 이 도전적인 질문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간 부담이 되는 그러한 표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표현일까요? 맞아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감정적인 미움을 의미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미세오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에서는 사내라는 단어와 아주 유사한 의미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를 우리가 창세기 29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창세기 29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 야곱과 두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두 아내가 있었죠. 누구와 누구죠? 라헬과 레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은 사랑했고 레아는 하나님께서 볼 때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어요. 여기에서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라는 이 표현이 바로 덜 사랑했다라는 의미죠. 어떻게 남편이 아내가 둘이 있더라도 한 사람은 미워하겠어요. 한 사람은 더 사랑하고 한 사람은 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더 사랑하고 한 사람은 덜 사랑했습니다. 이제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15절부터 17절까지 거기에는 미워했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한 사람은 덜 사랑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워하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선택받지 못한 그러한 쪽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성경적인 표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족을, 형제를, 처자를 미워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 절대적인 가치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른 것들과 비교할 때는 다른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그러한 상대화를 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테이블 위에 뭐 별게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바구니에 많은 유리 구슬이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투명한 유리 구슬이 바구니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되게 예쁘다, 좋다. 그런데 이 옆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제가 캐럿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냥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너무 좀 얘가 실질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유리구슬은 바구니에 있고 다이아몬드는 그냥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유리라고요? 유리구슬? 아니죠. 다이아몬드죠.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가치가 이 유리구슬에 비해서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목숨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좋은 선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했을 때는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에 둬야 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저도 한때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다라고까지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이 27절이죠.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남들과 이야기를 할 때 결국 그 내용이 뭡니까? 나 좀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야기하다 보면은 야, 내가 이 형편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힘들어. 이것을 상대방에게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종을 원하십니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아주 수치스럽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완전한 순종을 어디에서 본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죠. 주여, 이제 아버지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그리고 고통스러워하시는 솔직한 고백의 기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완전한 자기 부인의 절정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요구를 하는 모습들이죠. 요구시죠. 그런데 그 다음 절들을 보면은 아주 현실적인 그러한 계산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상당히 모순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모순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감정적 충동이 아닌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당신을 따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감정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 정도 바뀝니까? 아주 많이 바뀌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리고 그 바람 잦은 그 제주도처럼 갈 때 흔들리는 마음이 여자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남자는 더해요. 남자나 여자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감정에 충실하면 안 돼요. 감정에 충실하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충실한 감정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에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복음이 값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복음은 공짜이지만. 아멘. 동의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감정이 아니라 계산을 하고 분명한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냉정한 현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시설이 망대죠.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 계획 없이 그냥 준비했다가 멈춰버리면, 중단하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1만 병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임금이라면 적이 2만 명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연히 계산을 하지 않겠어요? 옛날 분들은 주판 튕기겠죠. 지금 분들은 계산기 두드리겠죠. 그래서 이길 것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친하는 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은, 이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제자로서 함께해야 하는 그 길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판단 없이 따라가서도 안 돼요. 아주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직면하면서도 그 판단을 내리고 확실한 분명한 그 결단을 내리고 따라가시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분 정도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봐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가까이 계신 분들이죠. 우리의 가족들,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들. 그 가족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대상들이에요. 왜? 우리를 이해하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갈등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믿음의 신앙에 격이 생기면 부부 간에도 그 갈등이 생겨요. 오늘 꼭 예배 가야 돼? 오늘은 안 가면 안 돼? 이런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세상의 성공 기준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다 추구하면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이 보장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뀝니까?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고상한 지혜, 지식, 그리고 종교적인 지위, 이 모든 것들을 무엇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겼어요. 배설물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해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 성취나 개인적 야망이 당연히 있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냉정하게 계산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감정에만 의존한 충동적인 결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련이 올 때에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면, 신앙을 저버리면 우리 스스로만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누구까지 영광을 가리는 표현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예수님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저도 작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누구 아들 이렇게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누구 아들 뭐라고 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런다라고 예수님까지 그 이름을 더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정직한 자기 점검을 요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에 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이 길을 끝까지 따라오겠느냐? 어려운 시험이 오더라도, 또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따르겠느냐? 이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중한 계산의 결론이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야, 이 길이 어려워. 너는 쉽게 못 올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따라오지 마 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땅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아름다운 것들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지만 나를 따라와라. 세상 것들 내려놓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어디든지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아주 확신하고 결단하고 누구보다도 따라오기를 원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우리 혼자 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같이 져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멍에가 결코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우리가 못 진다는 게 아니에요. 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데요.
앞에 이제 언급했던 내용들은 좀 관계적인 부분, 또 우리의 마음적인 문제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소유에 관한 이제 부분입니다.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에서도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버리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아포타소라는 이제 헬라어인데요. 아포타소. 단순히 포기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작별하다. 그리고 결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를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를 완전히 작별하고 결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취약하게 만들죠. 우리가 이 소유에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이 소유들을 우리가 우상화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재물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뭐 중립적인 존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이 문제예요? 그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많은 것들을 안 가져보셔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부자 청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계명을 잘 지켰던 경건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어떻게 말을 하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재물이 많은 고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유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가 자신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리마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불렀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자신이 앉아 있었던 그 세관을 버리고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당시 세리는 많은 돈을 벌을 수 있었던 그러한 아주 좋은 직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가 이 세리마태는 자신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야 될까요? 지금 집에 가서 그래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 내가 다 팔아버리리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다시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이것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맡긴 거예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소유를 지혜롭게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인식 변화가 아니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우리가 재물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의 재물이 사용되어야 돼요. 우리가 넉넉하면 내가 누군가를 도우리라. 그리고 내가 그 재물을 더 잘 사용하리라 라는 그 생각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저 사람을 도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 그때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이제 저희가 온 가족 금요 기도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간증을 하셨던 두 분의 집사님들이 계셨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담임 목사도 하기 어려운 그러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내용을 들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그 내용을 생각하시고 듣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참 쉽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내가 버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솔직히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가 내가 얼마나 수입이 있는지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드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잘 모으는 일에 힘을 썼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권사님께서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고 드리는 것이 11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따님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 말에 순종해서 11조를 용기 내어 드렸답니다. 드리지 않을 때에는 자신이 모아놨던 그 돈들이 희한하게 제대로 모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면 부족할 것처럼 여겨졌는데 드렸더니 오히려 부족하지 않았던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간곡하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정말 어려워요. 네. 시간이 있으면 다른 간증을 추가적으로 하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무엇이 아깝겠어요, 솔직히.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는 것을 내가 11조로 인정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11조를 드리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할 때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11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에 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그것은 헬라어로 운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예요. 이 34절은 그런 면에서 25절부터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어려움을 인식이 되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사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냐면 소금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사용한 소금은 때로 다양한 불순물로 섞여 있었습니다. 보관하는 과정, 또 사용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염분이 이렇게 희석이 되고 오염되어서 짠맛을 잃어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땅에도 쓸모없고 거름에도 쓸모없어서 내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소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짜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짠돌이가 되지 마시고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안 짜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맞아요. 녹아야 돼요. 만약에 안 녹고 덩어리 그대로 있으면 그 짠맛이 덜하게 되겠죠. 녹아야 온전히 소금의 맛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차가운 마음이라면 성령의 불로 녹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딱딱한 돌과 같다면 말씀으로 깨뜨려서 가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녹지 않으면, 결국 희생하지 않으면 온전히 제자로서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소금의 삶은, 희생의 삶은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희생할 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희생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떤 삶이냐? 자기 보존에만 집중하고 희생을 거부하는 삶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희생 없는 신앙, 그리고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은 짠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소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런 칭찬을 드리면 됩니다. 회사 안에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참 필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 분위기가 좋아. 참 이 사람은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하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음식에 적당한 양으로 들어가 맛을 내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만 다니고 직장에서, 일상에서 평소와 생활은 똑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저 사람도 그리스도야?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다 라는 칭찬을 받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먼저 이 길을 앞서 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라고 하십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셨지만 완전한 순종으로 절대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 절대적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어찌 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도록 강권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억지로 하는 희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며 자발적인 희생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또 놀라운 초대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함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새생명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